다 함께 1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농부는 그냥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특별한 농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잠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서서히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종들이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는가? 종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농부가 이 가라지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았습니다. 원수의 소행이라는 것이죠. 종들은 당연히 이제 주인에게 물었을 때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아라 라고 말할 줄을 알았는데 주인은 종의 그 예상과 달리 가만히 두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힐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실제 농사를 지을 때 가라지가 생기면 그때 빨리 가라지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 것이죠.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농부는 가라지를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뽑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라지와 곡식은 완전히 자랄 때까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도 사실 잘 구분이 안 되죠. 멀리서 보면 양과 염소가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아야지만 양과 염소가 구분됩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보며 조급한 마음을 가졌지만 농부는 가라지 가운데 있는 곡식이 함께 뽑힐 것을 염려하여서 종들에게 뽑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가라지를 다 뽑고 빠르게 곡식이 성장하고 그리고 곡식들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는 것에 농부는 더 가치를 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곡식 하나가 농부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의 비유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특별한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조급하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가 오기 전에 조급한 마음으로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곡식을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따로 모아서 주인의 곡간에 넣어두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비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서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 길과 같은 밭에 막 뿌리잖아요. 그때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이 세상의 끝, 바로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즉 천국은 주인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었지만 원수 마귀가 마귀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덮으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세상의 끝이 오기까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아들들을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는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지만 이 땅의 악한 자들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게 하셨겠습니까? 악인 때문에 의인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도시대만 해도 거대한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그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들이 의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주님은 세상 끝 종말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가라지가 곡식을 상하게 하고 곡식이 가라지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도 즉시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마지막 그 심판의 때까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자비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에는 가라지로 보여지는 알곡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알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이 사람이 알곡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끝까지 가라지로 살다가 멸망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뽑아버렸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단번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아직
젊어서 어르신들과 같은 삶의 지혜가 아직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직 너무 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믿고 나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청년들에게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와 진심이 담긴 그 눈물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눈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청년들을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 청년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가라지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염려해서 뽑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알곡을 염려한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었던 것처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을 예수님은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잘 참고 잘 견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추수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추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한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은 가라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알곡의 수가 적고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며 마지막 그 심판을 바라보시며 오래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뚜렷하게 분리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추수의 때까지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아직은 가라지로 있는 불신자, 그 가족, 형제, 이웃에게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시간 우리가 청년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실수할 때도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청년들이 큰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갈 때면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다. 때로는 좌절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아파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알곡을 생각하여서 그 가라지를 다 뽑지 않았던 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가 확장되고 건물이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알곡, 그 알곡이 세워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일어날 때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맺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